쉽지 않는 환경을 극복하는 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어깨를 쫙 펴고 손을 허리에 얹고 가슴을 쭉 배에 힘주는 파워 포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원더우먼 포즈. 이 포즈를 신경 써서 여러 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만으로 자세 하나 바꿔도 더 긍정적이고 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쫙 펴기만 해도 더 당당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신경 써서 어깨 펴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들어가는데 원치 않는 환경 극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오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인과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은 영혼의 무늬에 타오르는 듯한 글씨로 새겨져 있으며 아무도 이 법칙을 부정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을 그냥 뒤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알고 있는데 삶에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새겨 들었을 때는 제대로 뿌리고 싶다. 좋은 씨앗을 뿌리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 모든 힘의 원인은 모든 나약함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다. 모든 행복의 비결도 불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다. 정신적인 발전과 따로 떨어진 진보는 있을 수 없으며 이해력이 단계적으로 착실히 향상하지 않으면 번영이나 평화의 확고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는다. 성공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나 하나만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만 바꿔먹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건데 더 희망적이고 더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유혹적이고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잘못과 기만뿐이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말라. 당신이 탓하는 대상들 때문에 당신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원인은 당신 내부에 있다.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구제할 방법도 있다. 당신이 불평뿐이라는 바로 그 사실은 모든 노력과 발전의 기초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노력과 발전의 기초인 믿음. 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래요. 맞죠? 법칙의 세계에는 불평꾼을 위한 자리가 없으며 걱정 근심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걱정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꾸 말하면 그 걱정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걱정 근심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바로 그러한 정신 자세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구속하는 굴레를 더 단단히 만들고 있으며 당신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본인은 잘 못 느낀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의 외적 삶도 바뀔 것이다. 믿음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인격을 수양하라. 그리고 더 좋은 환경과 폭넓은 기회를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라. 무엇보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작은 것쯤은 그냥 넘어가도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발전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며 자신이 무시하고 넘어간 교훈을 배우기 위해 다시 후퇴해야 할 것이다. 배움을 얻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그 상황을 만나게 된대요. 실패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데 그걸 배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겠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하잘것없고 시시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오용하거나 무시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것마저 우리에게서 달아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 작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크고 더 멋진 사람으로 자신을 키워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 같고요. 당신의 주위 환경을 기쁨 있게 하라. 당신은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좀 더 크고 청결한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낙원으로 만들므로써 청결하고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집을 한 점의 얼룩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라. 자신의 한정된 여건 속에서 최대한 멋있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이미 낭비하고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당신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냉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같고요. 악은 가면을 쓰고 나타난 축복이다. 가난과 시간 부족조차도 당신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악이 아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발전을 막는다면 당신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이것들을 통해 표현했기 때문이며 당신이 이것들 속에서 보는 악은 실제로는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정신을 형성하고 만드는 한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 자신임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가난하고 시간이 없는 건 악이 아니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자기훈련의 힘에 의해 이 사실을 점점 더 깨달음에 따라 소위 악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덕의 획득. 자기 연민보다 더 불명예스럽고 저질이며 지겨운 일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연민 진짜 한마디로 꼴을 보기가 싫죠. 자기 연민을 버려라. 이게 자기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절대 덕이 아닙니다. 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상태를 뿌리 뽑는 길 말고는 가난이나 어떤 원치 않는 환경을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그 마음 상태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대요. 덕을 지니지도 못했고 덕에 대한 욕구도 거의 없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번 돈은 참된 부를 이루지 못하며 그 돈의 소유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 덕이 없는 부자는 실은 가난하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듯이 그는 부의 풍요 속에서 서서히 가난과 불행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설령 그가 부자인 채로 죽는다 해도 그는 생전에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행실의 쓴 열매를 거두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가 부도덕하게 여러 번 부자가 되더라도 결국엔 오랜 경험과 고통을 통해 내면의 가난을 극복할 때까지 그만큼 다시 가난 속에 던져진다. 진실이라고 믿으시면 저는 진짜 믿거든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덕을 쌓는 쪽으로 수련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성숙되는 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기를 철저히 파악하라.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 위해 부를 원한다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진짜 동기라면 부는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신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자신을 그 돈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의 관리자로 기꺼이 여긴다면 정말로 당신은 강하고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유한
부유한 리더님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삶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돈이 많다고 진정한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지위나 권력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에만 의지하는 것은 미끄러운 장소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진정한 재산은 당신이 쌓은 덕이며 당신의 진정한 힘은 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 너무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또 읽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안에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은 진짜 두고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아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자신이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세상에 친구 하나 없다고 한탄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탓하라고 말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러면 당신 주변에 곧 친구들이 몰려올 것이다. 자신을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받고자 하면 그걸 먼저 주면 되는 거죠. 관심을 받고 싶으면 관심을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극복의 길에 확고히 발을 들여놓고 믿음이라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틀림없이 최고의 성공과 번영을 이룰 것이며 풍요롭고 영구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풍요롭고 행복하다 이 말이 딱 와닿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자기 극복 그리고 믿음, 자기 희생 이것을 기꺼이 해낼 때 영구적인 번영이 따라올 것입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